학교에서 과목 가운데 역사 공부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한 것은 본받고 과오는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부보다는 사회의 경험이 어떨 때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공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참으로 경험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 가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 압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또 졸업할 때가 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떤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남자들은 그 대학 가는 가운데 군대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도 그 직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또한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혼한 후에 삶은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다. 계속해서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무 때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 가운데서 도전도 시험도 갖가지 어려움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은 다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참으로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주시면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연단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풍년이 일어나야 되고 많은 것들이 다 그곳에 열매를 따먹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 준비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대풍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기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심한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기근. 우리가 정말 괴롭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식량 부족은 굉장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든 것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식량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는데, 옳게 만들어진 방 한 칸에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옳게 만들어진 방. 방 한 칸도 좋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으면 그래도 방 한 칸은 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도 고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길이 이렇게 없습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근이 언제 찾아옵니까? 갑자기 잘하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부도를 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들을 했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내 앞에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이 법이 되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이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아니라 내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날 것이다. 내일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해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 이것을 몰라서 낙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20년, 10년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시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도전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산 뒤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고 또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 왜 이래 답답하냐? 풀리는 게 없냐? 근데 그것은 결국 그 포장입니다. 그 포장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구가 가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을 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대처했던 내용들이 쭉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찾아오니까 그것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믿음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떠난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간 그 애굽에서 한 행동을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쭉 보시면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한 2,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2, 3년 정도. 근데 그 가운데서 예배의 흔적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고 기도의 흔적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앞에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찾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을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은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10절 내용만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이 낙심했을 겁니다. 기근이 들었던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에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보니까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압도되는 겁니다. 야, 세상에 내가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일수록 땅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야.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아내 사라가 되게 예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니 이 사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가거든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슨 마음일까요? 아,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애굽에서 있는 동안까지는 우선 하나님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생각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같이 부족한 자, 내같이 연약한 자, 내같이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냥 갈 바 몰라서 힘들어하는 자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돈도 없고 자기 목숨도 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내 빼앗겨도 한 100억 얻으면 안 괜찮겠느냐 생각할 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통해서 통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자꾸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사탄의 교회에 자꾸 말려드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야, 네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살아야 되지.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물건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재앙을. 그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바로가 재앙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도 힘들어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야, 목사님 되면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문 기사에 보면은 정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명석이 JMS 보면은 얼마나 참 그 기사 자체를 읽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단으로 그렇게 갔지만 놀라운 것은 그게 찾아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시작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대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을 하면, 타협하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타협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부작용이 어떨까요? 나중에 사라가 같이 걸어갔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못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가정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알지만 입으로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땅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늘 생각하면서 부흥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꿈에 있는 게 부흥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또한 선교 사역하는 곳에도 많은 선교 지역에 선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았었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사역 올 때에 제가 부모처럼 도와줬습니다. 아이들 도와주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차를 태워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도 끊어온 겁니다.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너희들 돌아오는 게 이거냐? 근데 그때 내 머리를 꽝 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저희 삼방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등록을 안 하시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는 한 150명 모이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500명 모여야지 제가 하는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십시오. 500명 모이는 길 없지만은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단순한 그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더 말씀으로 가려고 하고 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 줄 믿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조성희 씨입니다. 근데 이 7살 때 미국으로 이민했던 조성희 씨는 그의 부모들이 이 아이가 정말 얌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하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결국 우울증 때문에 늘 혼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가정도 안정이 없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밥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근데 그는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학교에 가나 집에 가서나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총을 가지고 300명을 사살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살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이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기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